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달려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힘조차 없어서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져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빠진 분들에게 조정민 목사님은 고난은 선물이다, 고난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다 유익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 보면 고통은 견딜 만큼 강해지고 고난은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끄덕끄덕거려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장을 읽고 있으면 때로는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들겨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겨우 18K입니다. 이제 겨우 18K입니다. 아직 한참 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맞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견딘 만큼 강해지고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점점 더 순결하게 다듬어진 정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줄지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는 걸까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포위가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그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좋은 말,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디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디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할 수 있느냐? 좋은 말로 예언해야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예언하느냐? 라고 하며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바벨론 왕이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결국 갈디아인의 손에 이끌려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바벨론 왕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결코 승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놔뒀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더라도 화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 그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좀 눈치도 좀 있고 좀 맞춰서 기분 맞춰서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라고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일이 그냥 마냥 기쁜 일일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일은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의 부모,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도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예레미야, 그는 지금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서 꽃길만 걸어오며 살아오고 있었을까?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5km 떨어져 있는 그 변두리, 예루살렘 변두리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곳인데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레미야가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그의 집안이 아나돗으로 쫓겨난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때 솔로몬에게 쫓겨난 제사장, 그 제사장 이름이 아비아달이었고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쫓겨난 제사장의 후예, 다행히 지만은 멸문지화 당하지 않았지만 유배당한 집안의 제사장의 후손, 그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고 있었지만 기존 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존 제사장 집안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며 살아왔던 예레미야.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자라난 예레미야에게 이토록 힘든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왜 아직 나이도 충분히 들지 않았던 예레미야, 아직 누구 앞에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사명을 또 맡기시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직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왕에 가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거를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에 끝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으면 이제라도 좀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예레미야에게 또 이 힘든 사명을 주시는 걸까? 나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또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런 나라와 왕을 향해서 회복의 선포가 아니라 회개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자신은 계속해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줄지어 찾아오는 걸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게 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여호와, 뜻을 정하셨으면 그냥 그 뜻대로 하시면 되지 이게 나의 뜻이다 이제 너희는 순종해라.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뜻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을 다 채워야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간까지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데 이미 결론을 다 정해져 있는데 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듣는 말 아닌가요? 자녀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에게 아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금요 나가지 마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도 늘 듣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 한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적어 놓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윗은 왜 기도했을까?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몰라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기도했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저만 그 고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범했던 그 간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제가 죄를 범했으니 제 생명을 가져가고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내 자식인데. 그런데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애곡하는 게 아니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행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아이를 기도하던 아빠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순간 돌변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아버지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신하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신하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던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그냥 죄책감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않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냥 체념하듯이 기도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게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본문 다윗의 기도에 대한 결론은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놓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에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망하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기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뜻 정하셨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이 차야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참고 견뎌. 70년이야. 말년병장이 달력에다가 표식 제대할 날 적어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날짜 지어가면서 견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며,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사업과 가정이 다시 잘 되어서 회복되는 것. 오늘 저녁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 회복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게 회복되길 원해서, 건강이 회복되길,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나의 자녀들이 회복되길. 그런데 하나님도 목적이 똑같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이 똑같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데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예레미야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졌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될 텐데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징계와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고생 좀 하다가 돌아와 봐.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곳에 가서 깨닫고 반성하고 돌아와. 너희들 집 떠나와야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부모 품 떠나와야지, 부모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해줬는지 알지. 한번 떠나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나를 만나리라. 이어지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회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관계, 무너져버린 목표에 대한 회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까지가 목적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신분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요셉은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시고 감옥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한 일이 이런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아니었나요? 한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으로는 회복됐잖아요. 자식 낳았잖아요. 하지만 한나는 기도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서 하며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을 다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것만, 이 질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3번만 기도했을까요? 눈만 감으면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질병 좀 낫게 해달라고,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분명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요셉을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든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 단순히 그냥 70년이 지나서 회복되는 것으로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시고 감옥에 넣으시고, 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지,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시 않았는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을 억지로 참고 견뎌하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어떤 회복을 원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회복, 어떤 치유와 어떤 해결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가 단순한 회복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나를 자꾸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 나를 쳐서 자꾸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 단순히 이것만 회복된다고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